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짧은데 그냥 같이 읽죠. 네, 같이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유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한 해였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던 한 해였고 주님의 도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난 분도 그리고 좋은 일을 만난 분도 이 주님의 은혜 앞에 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계획 그리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이 이 안에 담겨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또 헌신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이 예물 속에 담겨 있어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며 이 교회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육자들의 생활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기적으로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면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광야 40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의 마지막으로 건너갈 요단강을 앞에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이 요단강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전체가 또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단순히 단지 그 당시 4,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이 요단강처럼 넘쳐 흐르는 내 인생을 정말 덮었던 어려운 일들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요단강처럼 잔잔하게 흐르며 하나님이 기적처럼 열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의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40년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40년의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길로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또다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졸업하고 새로운 학년이나 새로운 학교를 들어가거나 모든 일들이 새롭게 시작될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과 떨림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두려움은 더 심해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새로운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5년이 좀 넘었죠. 그런데 목회가 점점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고 점점 더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날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정말 이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로 다 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부흥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또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의 감정도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인생, 저의 어떤 욕망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는 인생,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 하나, 그 소원 하나도 억제하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고 바로 또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이 두렵지만, 새로운 길을 걸어간 그 요단강이 두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3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갈라진 상태에서 그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바닷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의 1세대,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넜던 4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홍해를 갈라놓고 그 기적을 보여준 다음에 그들이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린아이였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되는 거죠.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이 쌓이고 또 쌓였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이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 이 요단강물은 갈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수준과 우리들의 신앙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홍해를 가르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요단강물이 시퍼렇게 지금 흐르고 있지만 그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던 은혜를 너희들은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믿음으로 그 요단강물을 밟을 때 발을 적시는 그 순간에 이 요단강물은 갈라지고 순식간에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에 발을 담그는 것,
그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의 약속을 내년에도 다시 한번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더 힘든 여리고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도 한 해를 지나고 나면 2020년도 2020 멋있긴 하지만 멋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 2020년에 새로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랍게도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 요단강처럼 2020년 한 해를 새롭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내년도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들의 어떤 새로운 한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개인적으로 본인의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많은 청년들, 또 아니면 우리 많은 교사들, 또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러한 어떤 결심과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의한 응답입니다. 믿음의 응답.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물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반대로 내가 이 땅을 밟았더니 이 여리고성은 나의 것이 되었더라. 내가 이 땅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나아갔더니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놀라운 은혜를 지금 미리 맛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 기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건넜다라고 환호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마음속에 담게 되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요단강물처럼 시퍼렇게 흐르는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겠죠. 40년의 광야를 넘기면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고 요단강을 넘으면 여리고성이 막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어렵게 넘겼지만 내년에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9년 한 해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았다면 이제 다가올 새해에도 역시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저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물을 정말 시퍼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는 역사가 우리에게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요단강물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기적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말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4장 18절 한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요단강물이 말랐고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끝나니 요단강물은 다시 물로 채워졌고 언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잊어버릴 정도로 예전처럼 요단강물은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나에게 어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 사람도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실망하고 경제에 실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들이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러한 기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감동시키는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반대로 눈에 보이고 몸으로 겪는 어려움, 고통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앞에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앞서서 전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고목나무와 같은 그 지팡이에, 말라버린 지팡이에 뭐가 피었어요? 꽃이 피었어요. 너희 같은 인생, 죽음 속에 있는 인생, 말라버린 인생 속에 내가 꽃을 피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또한 만나는 뭐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썩지 않는 만나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 너희들은 욕심대로 살려고 하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고 너희들을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말씀의 언약인 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신기하게 멈춰져 있는 강물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강물이 멈춰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적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강물을 주목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과 감동은 다 사라집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많이 맛본 사람 중에 하나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기적의 은혜, 신비한 은혜를 많이 맛봤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는 그런 약한 믿음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정은 잠깐이고요, 기뻤던 것도 잠깐이고 감동했던 것도 잠깐이고요,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홍해와 같은 세상, 요단 같은 세상, 여리고성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지날 때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 내가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도 아니고요, 이 세상도 아니고요, 내 능력과 내 힘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에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바라봤지만 금방 또 다시 합쳐지는 요단강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로 요단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당신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만드시잖아요. 요단강을 보고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그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또 요단강물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강물은 흐르고 있지만 저 강물 아래에 있는 마른 땅, 그 땅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에게 열리는 대로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면 요단강이 그들을 막는 강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 큰 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요단강은 우리의 믿음으로 건너야 할 인생의 강입니다. 이 요단강 아래의 마른 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도 강물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는 강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흐르는 강물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요단강 같은 강가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오직 이것을 밟으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 또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요단강물에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그 마른 땅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2020년도에 우리가 바라볼 주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요, 예산에 있는 휴양림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산책 코스를 쭉 가는데 바위마다 시를 새겨놨어요. 근데 거기 바위 중에 하나에 제가 그 시를 보고 감동받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썼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 제 목소리보다는 우리 정태웅 쌤처럼 좋은 목소리를 읽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이 시를 진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이 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산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풀꽃은요, 뭐 가끔 진달래나 코스모처럼 예쁜 꽃도 있지만 많은 꽃은 화원에서 파는 꽃처럼 아름다운 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은 크게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무관심한 세월 속에 이 꽃들은, 들풀들은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시를 보면서 저의 인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세상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그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 무관심이 너무나 싫어서 우리가 왜 인터넷 댓글 중에 악플보다 나쁜 게 무플이라고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농담 삼아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육자 방에다 카톡 내용 올리면 대답 안 하고 무플될 때마다 내가 시험에 든다. 여러분, 사람은 관심 받지 않고 살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중에 몇 명이나 관심을 받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자세히 보면 그 봄에 들판을 지날 때, 아니면 가을에 논두렁길을 지날 때 바위 틈이나 길가나 그 숲 사이사이에 피어있는 풀꽃은 사실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잡초에 가려져 있고 바위 틈 사이에 있고 뭐 흙 사이에 있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면 정말 그 꽃들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여기서 이런 꽃이 나올 수 있을까, 예쁜 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그 시인의 마지막 말이 참 저한테 와닿았어요. 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사랑의 눈으로 이처럼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 계획을 세웠다고, 내가 너를 오늘도 나와 함께 가는 동역자라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들에 핀 풀꽃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거기에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하루하루가 너무나 평범했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만났거나 여러분,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세히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돌봐 주셨고 새로운 인생길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3일 동안 사람들은 그 인생을 눈여겨보지 않았죠. 주목하지 않았죠. 그저 죽었으니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3일 만에 부활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그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메시아 우리 주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세히 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자, 이 은혜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내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내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 자 앞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다보며 감사하고 2020년 새날과 새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서 새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날마다 새로운 날이고, 다가오는 새해마다 나에게는 정말 주님의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아이들을 우리의 힘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나머지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세히 보고 또 어느 순간 오래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정말 풀꽃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어제나 오늘이나 또 다가올 새해에도 내 인생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흐르는 강물 아래 마른 땅을 이미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약속과 말씀 속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기뻐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